저는 여러분하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원래 있던 것보다 다른 것들을 참 좋아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은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실상은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행을 구해도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복음이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결론이 나야 신앙생활, 인생살이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아 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든든한 발판이 있으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요. 만약에 발판이 없다, 살아갈수록 어렵고요. 인생 말년에는 후회 충만한 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발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세워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계획은 세워도 사후 계획은 안 세우잖아요. 노후 계획도 현명한 분들은 세웁니다. 그런데 영원한 사후의 계획들을 사람들은 계획하지 못해요. 그래 꼭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모든 문제를 보는 정확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 알면 어려울 때도 원망할 이유가 없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절대 답입니다. 왜 그것만 맞다고 그러냐? 독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것으로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여러분, 이 땅에 주는 어떤 힘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부터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힘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믿습니다. 나 나름대로 믿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별 계획을 다 세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집니다. 세계복음화의 약속인 본문 말씀의 흐름은 세계복음만 이렇게 돼가는 것이다라는 윤곽을 얘기해요. 강단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내 현장에서 꼭 필요한 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강단 말씀, 예배 말씀, 예배로 답을 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별 볼 일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피조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며 살면 됩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 계신 그곳이 영혼 살리라고 보냄을 받은 전도지이고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을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생과 사가, 화와 복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그 하나님 손안에. 사람들은 나는 9988234. 나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가 죽을 사자 죽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려면 9988 뭐 합니까? 388 그렇게 하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은요, 암 걸린 사람 아니어도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자녀도 그 생각 않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할지라도 80인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인생이 참 신속하게 날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싫건 좋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 믿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복음 거부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는 게 뭐냐? 구원. 예수 생명만 천국으로 가져갑니다. 이 몸도 썩어질 몸이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곳을 전도지라고 믿고 살아가고 수고했던 많은 것들 어떻게 되는 거냐?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가끔 괜찮은 교수나 괜찮은 저명인사가 나와서 강의합니다. 성공자들이니까 부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명예가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진 걸 성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진짜 성공은 따로 있어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 복음 때문에 쓰임 받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이거든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다. 억울하지만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나 뭐 50억이 있네, 100억 있네. 여러분 절대로 이런 돈 못 갖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것보다 복되고 축복된 영광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것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일한 것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 저금을 하잖아요. 그죠? 저금했는데 내가 헌신했다 안 그러잖아요. 왜요? 언젠가 이 저금한 돈을 찾는 날이 오거든요. 여러분, 헌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는 날이 와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것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게 오는데, 이 땅에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나와 복음 때문에 집이나 자녀나 전토나 형제나 부모나 드린 사람들 금생에 100배나 받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심는 것은 하나도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갚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세요. 저는 오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복음의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다른 거 하고 싶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다른 거 하자는 거거든요. 오직 복음의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게 뭐냐? 왜 사람은 참 행복이 없을까?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돼요. 아니, 행복하고 싶잖아요. 과학은 발달하고 점점 잘 사는데 왜 행복이 없을까요? 사람들 답을 못 내요. 날이 갈수록 정신병 시대가 오고요. 우울증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급속도로 잃은 사람 많아져요. 우울증, 조울증,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공황장애,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는데 죽을 것 같이 숨이 턱턱 막혀. 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그래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유도 없어요. 조현병, 옛날에는요 정신병이라고 불렀어요. 악령에 눌려갖고 별걸 다 해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정신병 시대 와버렸어요. 안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이 엉뚱한 데 빠져갑니다. 다양한 중독 시대가 와요. 가장 심각한 중독이 젊은이들과 청소년까지 뻗어나간 마약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 잠 안 자고서는요, 엄마한테 빨리빨리 태블릿 내놓으라는 거야. 엄마 몸을 끓고 막 얼굴을 끓고 막 상처가 나요. 왜 그러냐? 뭘 해줄까? 뭐 하려고 그래? 게임 하려고요. 여러분, 완전 폐인이 돼서 점점 무너져 가요.
젊은 사람들 점점 늘어납니다. 어른들은 술도 도박도 쾌락도 운동도 중독이에요. 취미생활도 중독이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불안해. 어딘가 빠져야 사는 세상이 됐어요. 마지막은 자살 시대가 왔습니다. 막 죽어요. 뛰어내려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람만 있지 죽음 직전까지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여기 하나, 둘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아주 신문에 크게 뉴스에 나온 정유정이라는 아이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죽이지 않으면 내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어리고 젊은 아이가요. 분노로 꽉 찼어요. 분노는 상처입니다. 분노를 풀지 않으면 죽이고 파괴하고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뭐라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냥 뭔데 네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아니 무슨 회사는 칼 들고 나와서 아무나 푹푹 찌르는 세상이 됐잖아요. 왜 이럽니까? 첨단과학이 발달하는데 왜 이럽니까? 의학이 암도 고친다는데 왜 그럽니까? 왜 도대체 이건 치유가 안 되냐고요. 여러분 학벌은 높아집니다. 요즘은요 대학 졸업한 거 저희 때 중고등학교 졸업한 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배움이 높아졌는데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가졌는데 사람들이 안 행복해. 왜 그럴까요? 두 번째 기억이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나 학벌이나 먹는 거 이것 갖고는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밥만 먹는 돼지가 아니거든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월급이 올라가니까 엄청 행복합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 증명 다 했고 저와 여러분이 다 겪었잖아요. 아무리 육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 그 허공. 전도서 6장 3절은 말합니다. 야, 비록 100명의 자녀가 있고 네가 장수하고 그 영혼은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육적으로는 영혼이 만족할 수 없거든요. 육신의 것으로는 영적인 게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들은 저나 여러분처럼 아이고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하지요? 안 행복해요. 사람들이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 조금 부족해도요. 영적으로 행복하잖아요. 영적으로 만족하잖아요. 그 사람이 행복해져요. 제가 8년 만에 지지난주에 전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사장님 한 분 젊은 분이에요. 그때 막 새댁이셨거든요. 8, 9년 만에 뵀어요. 근데 세월이 그분은 비껴가지 않고 10년만큼 세월이 들었더라고 나이가. 절 보고 그러는 거 목사님 더 젊어지셨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인사하면 아이고 사장님도 여전히 젊으시네. 아이 저 조금 전에 겨울 봐서 알아요. 저 안 그런 거 알아요. 목사님은 진짜 젊으세요. 그래서 딱 한마디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 말고는 한 게 없다. 여러분 마음 평안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돈으로 채워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으로 또 시작됐어요.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흙덩이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걸맞는 축복으로 에덴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씀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더 충만하고 단단해지고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다가 영육이 회복되는 응답들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다 망가졌어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게 다 깨졌는데요. 문제가 하나도 이상하지요. 삶의 구심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신 그 자리에 마귀가 탁 들어차가지고요. 영적 문제가 계속 주고 또 주고 받고 또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의 구심점 중심을 뺏겨버린 거예요. 영적 존재인 사람들이요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에 시달리고 악몽 꾸고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일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정신병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신병은 손가락 문제가 아니고 발가락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과학이나 의학 교육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나서 영의 세계에 흑암,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긴 문제입니다.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난 행복해요. 거짓말 중이에요. 행복하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답을 딱 하나 주셨어요. 두 개도 아니에요. 알아듣기 쉽도록 딱 하나. 그 답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길은 없으니까 이것을 잡아라. 창세기 3장 때문에 지옥 배경 속에 사단의 종로로 타며 죄 때문에 저주장 시달리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여러분, 아담이 타락해갖고 문제가 터졌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잡는 순간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이분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말해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오? 다 포기하셨어요? 아니, 여쭤볼게요. 행복하고 싶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씨, 원주의 씨를 받은 모든 사람, 여자의 후손, 여러분, 아니면 안 돼요.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처녀가 낳은 이 사람 아니면 구원자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이고, 죄 있는 인간의 씨 받지 않은 메시아가 온다. 이가 그리스도다.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병도 고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다 틀린 말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면 딱 맞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입니다. 귀신, 악령, 사단 나타나 갑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귀신이 떠나가요? 목사님, 왜 귀신 얘기를 또 합니까? 여러분, 이러저러 사람인 것처럼 일인 것처럼 역사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복음 아닌 것들로 속이고 사람인 것처럼 문제인 것처럼 현혹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바울은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다른 복음 없다. 왜요? 복음을 줬는데 다른 복음 말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야.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봅시다.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한문을 보니까 복복자 소리음자예요. 복된 소리.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된 소리가 뭡니까? 한 단어로 줄이면 그리스도, 이게 복음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가 뭔지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스도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단어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럼 뭘 하셨길래 이걸 강조하냐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 왕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십니다. 원수마귀 귀신 사단을 다 무너뜨린 분입니다. 그리스도 당신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원수마귀 귀신들이 그리스도 앞에서만 굴복합니다. 절대로 귀신들이요, 학벌 그것 때문에 안 떠나가요. 돈 때문에 안 떠나가요. 권력 때문에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섭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재물을 끌어다가
희생 제물로 드리고 나면 내 죄가 해결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돼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빠져나오고요, 죄에서 해결되고요, 사단의 권세와 무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과거, 미래까지 완전히 다 끝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끝, 모든 문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입니다. 질서 없다는 게 방종이 아니에요. 흑암은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재앙 떠나갑니다. 저주 끝나버려요. 아, 목사님 지금도 뭐가 있는데요. 다 끝났어요. 서류상 끝났으니까 곧 철거될 거예요. 여러분, 누릴 만큼. 여러분, 매일같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가 승리하시는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사람들 생각해, 아, 목사님 뭐 불러도 안 돼. 아, 몇 번 불렀는데요.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도 안 되는데. 그걸 몇 번 불렀는데요. 한 15번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24시간 한번 불러봐라. 그걸 어떻게 불러요? 자다가도 생각날 만큼 각인해봐라.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렇게 할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왜요? 내 속에, 내 밖에,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안 돼. 그 결론이 났어요. 마지막입니다. 선지자. 그리스도는 선지자십니다. 하나님 떠나 사람들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덩이 앞에 길인 줄 알고 나가고요, 돼지대가리 앞에 그게 길인 줄 알고 나가요. 드디어 길 잃은 인간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어. 내가 곧 길이다. 얘기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와서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자꾸 다른 걸 합니다. 오늘 이건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속히 떠나서 어쩌면 다른 복음을 따르냐. 니네 진짜 이상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딴 거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복음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복음 놓치고 다른 거 따라가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거 따라가요? 내가 가진 게 시원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확신해라 확신해라 그런 확신 말고요, 빨리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가 확인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그 보약을 드시는 분들도요, 확신 가운데 보약을 드시는 분도 계세요. 나 이거 먹으면 몸이 진짜 좋아질 거라고 믿고 먹는 분이 있고요, 억지로 먹으라니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우 중에 그런 분 계시죠. 좋은 걸 먹으면 입에다 딱 대고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에 눈이 반짝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반응력이. 저도 극과거든요. 먹으면 변화가 느껴져. 여러분, 육신이니까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영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예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써봤더니 어떻게 흑암이 무너지는지 확인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 사람은 확신 생깁니다. 바로 험미케 만듭니다. 이거 못하게. 아유, 한다고 되냐. 해보세요. 했더니 되디? 해보시라니까요. 안 해보고 이 소리 저 소리. 여러분, 8절에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손살에도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말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저주가 뭐예요? 너 무슨 일 생길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 주셨는데 딴 거 바라보는 게 이미 저주가 시작됐어요. 복음 받았는데 다른 거 생각한다. 재앙 시작. 여러분, 생각이 재앙이라니까요. 부러지고 뭐가 들이닥치고 그건 이미 드러난 거고요. 여러분, 다른 거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온 순간 재앙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썩으면 안 됩니다. 9절에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가 올 거다. 바울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까? 여러분, 복음 아니면 저주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리스도 외에는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복음이 사라진 자리에요, 사단이 탁 들어와서요,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이름으로요, 저주가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집안에 문제 줬는데 복음 모르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말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할 사명의 십자가를 말한 거지. 여러분이 복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심을 때 학교 보내고,
고3이니까 예배 땡기고 가게 만들고, 하여튼 틀린 선택 때문에 불신앙 쌓여가지고 복음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생긴 거지,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다가 들이닥친 문제구나, 복음 우선으로 못해갖고 내 아이들이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영적 싸움 싸워야지. 할렐루야.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 없이 말씀 열심히 보는 사람 분명히 율법주의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지 얘기만 계속해요. 왜요? 니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야, 너 안식일날, 주일날인데 병 고치고 그래.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안식일날 손대면 안 돼, 유대인들은. 무슨 일 생기려면 CPR 할 사람들은 주일날 쓰러지면 안 돼. 토요일날까지 해가지고 쓰러져야 돼. 주일날 우리 그런 거 안 해. 이러면 큰일 날 소리죠. 예수는 말하잖아. 네 양이 저기 웅덩이에 빠지면 넌 가만히 있겠냐? 건져내고 살려내지. 이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 아닙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으로 온 나라에 흩어져 갖고요, 이유도 없이 죽어갔어요. 복음 없는 은사, 아, 난 뭘 봤어. 기도했더니 뭐가 됐어? 복음보다 강조되면 그게 신비주의거든요. 신비주의, 이것도 대책이 안 나요. 어떤 분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조사한 거예요. 기도원 오래 했던 분들 중에, 신비사역한 분 중에 마지막에 은혜스럽게 임종하신 분이 몇 명 없어. 뭐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분이 말해서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제가 아는 몇 분 있어요. 이름 거론하면 알만한 세계적인 부흥사들. 신유 은사했던 분들마다 다 당신들 질병으로, 사고로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처참하게. 그 재산 남은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왜 그렇습니까? 신비주의한 사람이요, 인생 노후가 싫은데 이 말하기 다 비참했어요. 여러분, 복음 없는 선행, 착한 거, 수녀했던 여자랑 목사랑 만나갖고 복음 증거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또 밥 퍼주는 게 사명이네. 밥은 나라에서도 퍼줍니다. 절간에서도 퍼줘요. 밥이 없어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듣지 못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밥 퍼주면 밥이 최고인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쏙습니다. 아닙니다. 복음 말하라고 세워진 유일한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야, 너 이거 말하라고 내가 널 성도로 부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으셨어요. 복음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껍데기입니다. 종교생활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오더라고요. 전 봤거든요. 일찌감치 부모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흉보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는 뿐이에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뒤닥치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십자가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막아야 될 그곳에 신비로 막고 종기로 막고 율법으로 막으면 사단을 못 이겨요. 그 결과가 유럽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가요, 유럽 교회 싹 다 문 닫았고요, 미국 교회는 아주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대표적인 게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고급 유리로 쫙 만들었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했어요. 그러면 거기다 이름 새겨갖고 유리를 쫙 박은 거예요. 나도 너도 다 했겠지? 근데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요, 어느 정도 유명했냐? 한국의 목사님들 미국 교회 연구한다고 갈 때마다 기본 코스로 견학 가는 코스여서 그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가요. 근데요,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다른 거 했거든요. 뭘 했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대.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획이면 할 수 있고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뭐라고 말하냐? 할 수 있다. 여기가 참 그 뒷말이에요. 하면 된다. 뭐 해병대입니까? 적극적 사고방식, 행복 시리즈, 성공 시리즈. 성공하고 싶었던 거야. 행복하고 싶었던 거야. 성공하는 사람도, 행복을 원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성공해도 무너집니다.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쏙 빼놓고 뭐가 잘 되겠어요? 대도 문제요. 뭐라고 말할 건데? 하니까 되더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없잖아요. 결국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것을 본 후대들이 얼마나 낙심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끝까지 붙드시고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넉넉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면 돼요. 딴 거 끼웃거리. 여러분, 이게 이렇게 다니다 폼 영 안 서요. 쇼핑 가가지고도 딱 들어가갖고 이거 물건 쫙 보고서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폼 나지. 들어오셨으면 아니에요. 얼마나 폼 안 나요. 돈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잖아요. 여러분, 복음 심의하고 복음 대충하고 복음 섞어하고 복음 그러면 완전 혼란해 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먼저요, 복음이 심의해지고 복음이 대충 증거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의 문제가 딱 옵니다.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 모여서 매미처럼 맴 찬송가를 부르는데 교회 딱 떠나고 나면 집사인지 권사인지 안수집사인지 목사인지 아무것도 몰라. 말 안 해. 왜? 욕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술 먹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닌단 말도 안 해. 괜찮아요 그거. 그냥 잡수시면서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그게 뭐 문제가 하나도 문제 안 돼요. 근데요, 영적으로는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무너지니까요, 교회 바깥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복음이 약해지면요, 세상에 사단판이 됩니다. 사단이 춤을 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마귀가 마음껏 휘젓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일어나고 무속이 일어나고 종교단체 이단들이 막 일어납니다. 흑암이 판을 쳐요. 악령이 춤을 추고요. 당연히 정신병자 늘어나죠. 당연히 칼 들고 망치 들고 범죄가 막 발생합니다. 여러분, 경찰이 뭘 잘못하거나 정부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충 전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범죄 속으로 됐어요. 여러분, 흑암 세력 결박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적 싸움 싸우는 생명의 망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망대라니까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직으로 된 사람이 그 사람이 망대인 거예요. 건물 지어놨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 망대입니까? 철거물이지. 빨리 없애야 돼. 그런 거는요.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죄를 짓는 자입니다. 방종하게 만들어요. 가정을 흔듭니다. 개인은 상처받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부대가 복음 아니어도 되는구나, 이상한 거 들게 만들어요. 결국 교회가 잘못하면요, 세상은 온통 난리가 납니다.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할 곳이 없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말하고 전하는 게 막혀버려요. 부대가 끝이 납니다. 온 땅이 답을 주어야 되는 교회가 답 없이 가는 거예요. 통째로 깜깜한 흑암 속으로 재앙 속으로 묻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소망은 우리 자녀들이에요. 렘넌트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돕는 응답이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만 맞다고 말합니까? 이게 살 길이니까. 복음 없어도요,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느슨합니다. 오늘 예배 축복 속에 안 들어가도 큰 벼락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갑니다. 나중에요, 문제가 왔다 그럼 늦어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서야, 그것도 그리스도 답을 붙들어야 거기서 겨우 나와요. 그리스도가 뭐냐? 한마디로 만 가지 재앙을 꺾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만 가지 축복이 내게로 들어오는 통로가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 제대로 축복은 시작된 거예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가 심의하고 없다, 생각보다 심각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진짜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것을 먼저 내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걸 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요? 우리 속이 싹 다 병들었거든요. 여러분, 예배 오셔가지고요, 영적인 것만 해보세요. 괜히 뭐 친하다고 이러고 말하지도 말고, 말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나한테 주일 하루 주어지는 이 날 동안에 진짜 내가 이렇게 시간 쓰는 게 나를 살리는 게 맞나? 그걸 하세요.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같이 있지 마라 이 말도 아닙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것을 내 속에 집어넣는 유일한 날 하루가 있는데 그게 주일이요. 집에 가서도 된다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 우리가 말씀을 왜 봅니까?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영적인 것이기에 들어가야 바뀌어. 들어가면 바뀝니다. 육의 사람은요, 말씀 들었다가도 말씀 그거밖에 별거야. 왜요? 돈도 있는데요, 뭐. 아직 건강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돈밖에 먹는 것밖에 몰라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왜? 돈이면 다지 뭐. 아니요. 속사람이 죽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 내가 재앙 속에서 빠져나왔구나. 성령의 능력 속에 내가 오늘 가고 있구나. 성령 충만, 이걸 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말씀이 내게 진짜 영양가 있게 생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게 회복되니까 나머지 것들은 정상적으로 자꾸 회복이 되는 에덴에 허락했던 그 축복들이 내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뭐냐? 야,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보좌에 있는 것,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풀리고 매이는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여기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비밀을 네 거로 줬으니까 너 이거 누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껍데기만 봐요.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고통하고 있는 게 안 보여. 왜?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안 보여요. 다 말을 못해요. 심각한데 몰라요. 형제들이 그걸 몰라요. 부모들이 그걸 몰라요. 본인도 그걸 몰라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 예수 생명은 들어갔는데 내가 주인 돼서 육신을 따라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들어와서 흑암은 무너지고 사단은 결박되는 이 비밀로 내가 편집돼야 돼. 이게 내게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내 거 된다. 그러면요, 전혀 없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내가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응답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전에는 못 시키면 막 디리디리 뜰박같이 못하는데 이게 달라져. 이게 좀 어리버리해갖고 잘 못했는데 달라져. 이게 내 걸로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저는 그랬어요. 뭐 시키면 일하다가 망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근데 복음 듣고 나니까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는 나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자꾸 유능해져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 힘있고 사람 살리는 교회로, 유능한 교회로 바뀝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한다?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제일 중요한 영적인 게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달라지는 거죠.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따라와요. 마지막입니다.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사람 다 숨 쉬거든요. 숨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생각 없이 들이마시고 생각 없이 내뱉잖아요. 들이마실 때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뱉을 때 하나님 저두지양 운명사주 팔자가 결박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은 말씀, 기도 이런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숨을 내쉬는 호흡과 기도가 함께 된다면 영육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겠죠. 들여 마시면서 축복을 멈추고는 축복이 내 속에 머물도록, 내뱉으면서 흑암조도 재앙이 떠나가도록 몰아내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지요. 그냥 숨을 내뱉고 내들이시는 거 너무 달라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는? 네.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치앙콩 사역 가면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것도 한국서 탄 게 아니라, 참, 태국서도 그런 만남이 있었다니? 태국에 딱 내려가고, 조그만 비행기 스마일 항공이라는 비행기를 탄 거예요, 이제. 줄 서 있는데, 그 앞에 저랑 같이 복음운동하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목사님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애들 보니까 그분 따라온 거예요. 애들이 막 얘기해. 그거 제가 그 학생들 옆에 청년들 목사님께 눈인사를 하고 비행기 좁으니까 다가갔어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그랬더니 막 눈이 휘둥해진 거야, 애들이. 이 비행기에서 왜 예수는? 그 다시 뭐, 예수는, 그때 친구들이 그리스도.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리스도래, 그리스도래. 막 애들이, 여러분 왜 그래요?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태국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은 카렌 쪽에 복음 전하러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참복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요, 영적 집중의 축복을 누리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게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의 힘이 내게 들어오도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내게 벌어지도록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시다가 복음, 그리스도 확신하는 증인으로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확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박살내신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있는 것 가는 것 서는 것마다 참복음의 주인공 되신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복음 집중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 또 다른 복음 아닌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증인으로 살아갈 모든 분들 위해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가 선교하는 실크로드 지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날송